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윗부분에 그 녹색 바탕에 터키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터키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튀르기예라고 하죠. 자, 그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게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아시아는 이 터키 터키 남서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터키 부분만 확대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터키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편이죠.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그래서 여기 7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밑에 가장 밑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 결국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15절에 보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차가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뜨거움은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그 기준을 갖고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차가움에 해당되는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의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업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모이겠습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도시였습니다. 특히 모직물, 양모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부족한 도시다 보니까 북쪽에 맞닿아 있는 온천 지역인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 길이가요, 물을 끌어온 그 길이가 약 9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물을 쭉 끌어오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파이프가 있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파이프가 없었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랑을 파갖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물이 뜨거워도 여러분 9km를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그 뜨거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물은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온천지대에 있던 그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은요, 석회질이 많은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는 자연히 석회질 성분이 많이 섞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은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물을 먹게 되면 구토가 나서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온 물은 식수로 사용했던 게 아니라 생활용수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 물은 그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한 물은요,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고, 그 히에라폴리스의 또 뜨거운 온천수는 질병을 고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뭘로 사용했다는? 생활용수.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빗대서 교인들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앙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뜨겁게 신앙생활하든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우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가 아니라 마시지도 못하고 역겨워서 토해내야 되는 미지근한 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처럼 혹은 뜨거운 물처럼 유익하게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분과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들이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요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정색 양털로 만든 옷이었고요. 세 번째는 눈병의 치료와 안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AD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 대지진이 나갔고 그 일대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말하자면 집안이 내려앉을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거의 모든 도시들이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용할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도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재정이 어땠을까요?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양모의 생산지로 유명했고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광택이 있는 검은 양모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돈이 많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옷과 자동차는요, 내가 내 입으로 나 돈 많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남들이 그거 보면 알거든요. 옷 보면, 여러분 옷에 명품 옷을 쫙 빼고 나가고 있죠. 누가, 나 돈 많아 안 해도, 명품인데, 비싼가 봐. 그렇죠. 요즘 또 어떻습니까? 좋은 차 끌고 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어떤지를 보기 전에 일단은 차를 보고,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석회지에 가득 포함된 그 미지근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눈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수를 이용한 눈병 치료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인류 최초로 이곳에 거대한 메디컬 센터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디컬 센터에서는요, 각종 의약품, 특히 안약을 제조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갖고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그 안약을 사고자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야, 우리에게는 우리 이 정도야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세 가지 자랑을 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은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전혀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단입니다. 여러분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곤고한 것.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갖는 비참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곤고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련한 것. 이것은 불쌍하고 가엾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것.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눈 먼 것. 이것 또한 육체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고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벌거벗은 것. 라오디게아는 양모로 만든 값비싼 모질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모습, 겉모습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상태, 즉 벌거벗은 상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하실 때는요, 다른 교회 책망하실 때보다 유독 그 도시의 특성을 빗대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불순물로 가득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타락되는 안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단련된, 여러분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하는 그런 영적 부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로 풍족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즐거움을 찾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벌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자신을 보기 유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 광택이는 검은 양모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는 상태. 이제는 흰옷,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 쓰는 상태를 가리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장님이다. 제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안약을 좀 사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는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그 흰옷 안약을 그냥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은 죽은 자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의 행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내가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열심은요,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라는 어떤 분량의 개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표현 중에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솥밥 먹는 사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인의 버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2권에 보면 살리고 싶은 버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솥밥 먹는 사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뜻이 일심동체를 두고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고 말한다. 곧 이해나 선하게 구애받지 않고 피와 정이 통하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 항상 한솥밥을 먹는 가족관계만 보아도 한솥밥에 갖는 인간 결속의 마력을 알고는 남음이 있다. 한솥밥의 의미가 크고 또 마력에 있었기에 옛 우리 선조들은 한솥밥을 아무나 먹이는 법이 없었다. 곧 친밀함을 유지할 사람에게만 제한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한솥밥을 먹는 식구와 딴 솥밥을 먹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다. 한 집안에 사는 피가 통하는 가족들은 식구라고 하여 한솥밥을 먹지만 피가 통하지 않는 노비나 머슴 그리고 식객들은 식구가 먹는 한솥밥과 다른 밥솥에서 지은 밥을 먹었다. 친척이 손님으로 오더라도 한솥밥을 내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여러분 한솥밥을 먹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일심동체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사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한솥밥 먹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책망도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책망은요, 그 가장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망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는 사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동안 그저 힘들고 고달픈 경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실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즐겁고 기쁜 삶, 감사한 삶.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경험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좁은 문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경험함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한숟밥 먹어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바꿔야 돼요. 그냥 이론적인 실질적인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릅니다. 참된 즐거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를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구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세 가지 구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제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저와 한솥밥 먹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한솥밥 먹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